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해서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또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기적과 능력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이든 그들은 이것만을 구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고 싶어 했고 또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할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남방 여왕의 나라 스바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를 약 2000km라고 합니다. 남방 여왕은 이 먼 거리를 감수하고 찾아온 것이지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며 이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남방 여왕이 그토록 먼 거리를 와서 들은 솔로몬과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한 요나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에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이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요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등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등불을 켜는 목적에 맞게 그 등불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등불이란 눈입니다. 등불을 켜서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 우리로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이 수많은 진리의 말씀에도 복음의 외침에도 기적과 능력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흔하지 않은 이유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진리의 말씀에도 귀로만 들을 뿐이었고 기적과 능력에도 그들의 호기심만 충족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도 삶에도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눈도 그렇게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대해 흥정역 버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들과 같이 네 눈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기에 빛을 따르는 삶에는 어두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도 우리의 영이 잠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6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기적과 능력을 보아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을 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도 진리의 빛이 어둡게 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때마다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